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목하여 훈계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231번 하나님의 뜻. 예,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에게도 모든 걸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뭡니까?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예, 하나님의 약속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그리고 베드로서 1장 20절에도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내주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앞으로 갈 길을 다 가르쳐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막연한 이해갑니다. 아니면 미신적인 방법들을 따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매우 가슴 아픈 일이죠.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수수께끼 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 뜻을 알게 해서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래에 대하여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갈 길을 잘 가르쳐 보여주고 그리고 자세히 살펴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약속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갈 길을 자세히 살펴 가르쳐 준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약속 우리가 말씀만 들어도 정말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25편 8절에도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라. 예, 하는 말씀으로 가르쳐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하시고 정직하셔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늘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족속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는가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살고 있는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더라. 그가 한 사람 앞서 보내 요셉을 종으로 팔렸다고 그랬습니다. 기근을 들게 해서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한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발은 착고에 상하고 그리고 몸이 스사슬에 베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는 고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그는 어디에 갔어요? 시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하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팔려갔지만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발에 착고에 차이고 종로로 사는 거예요. 몸이 쇠쇠쇠 매였다.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랬는데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말씀이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하나님 말씀은 때론 위로가 되고 어떤 고통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건 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인도하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애굽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창세기 46장 3절에도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근데 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종으로 팔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지도자, 국무총리가 되게 해가지고 그리고 결국 자기 민족을, 자기 가족을 옮겨주는데 축복을 받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자, 시편 25편 12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한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라.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게 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이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거기에 책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의는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는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라. 예,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 예, 아브라함이, 예,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뭡니까? 말씀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뭡니까? 그 데라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상 섬기는 가정에서 그 아들을 택해가지고 결국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떻게 지시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예,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여러 큰 민족을 이루고, 그때 약속은 이렇게 내가 모든 걸 떠나고, 예,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났을 때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복을 줘서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결국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 보고, 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라고 지적을 안 해주셨어요. 처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날 때 어디로 갈지 그걸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예, 그때부터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 보고 떠나라 하면 떠나겠어요? 거기 가면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거기는 어떠한 것입니까? 많이 묻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대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네가 탐지해라.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탐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확실하게 주시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약속도 없이 떠나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리,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 7절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예, 그럼 무조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따지는데 아브라함 따지지 않고 떠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하나님의 인도 방법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거야 해도 어떻게, 예, 그걸 확 미리 알고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 되게 점쟁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가느냐 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겁니다. 어디로 떠나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로 떠나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무조건 떠났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 때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그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며 거기서, 예, 거주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다 주셨으므로, 예, 약속은 다 주셨어요.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하여 거기에, 예, 거주를 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우리가 성경이 뭡니까? 예,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인대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갖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지만은 그 말씀 하나는 하나도, 예, 어긋나는 없이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면서 몽땅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나를 보더라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은 그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자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 때 보니까 약속하신 모든 것은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도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루어진 일들이 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네, 얼마나 축복입니까?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를 우리는 어디에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책이죠. 성경책에 주님 하실 다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도 나에게 결국 내가 할 일을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전부.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뭡니까? 성경이 뭔가를 우리가 알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면 아마 달라질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도 그랬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자녀가 있어요. 자, 우리 학교에 시험 볼 때 하나님 이 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은 없이 그냥 남들이 가니까 내 자녀도 학교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 학교에 합격시켜주면 결국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사야 3장 7절에 보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학교에 들어가든 직장에 들어가든 뭘 하든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 거죠? 그러면 낫게 해주면 어떻게 할래?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래?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것보다 큰 것도 하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라.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받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지으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리고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했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말씀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어떠한 은사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예언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중대한 이것을 인수하라. 그분에게는 기도원과 신학교와 병원은 엄청난 것을 인수하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런 거 인수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아닌가 보다 했는데 그분에겐 참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명령이 떨어진 거죠. 너 가진 건 몽땅 누구에게 보내라. 그 사람 영문도 모르고 보내줬어요. 근데 나중에 왜 보내라고 했습니까? 나도 모른다. 누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뭐를 인수하라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하나님 표적을 주시옵소서. 그 표적을 결국 받고서 모든 걸 보내라 해서 보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뭐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때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라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근데 이 뜻을 알게 되면은 자, 어떤 것을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꼭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나타내 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이것은 이것이니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편 32편 1절 2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도 나의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의 귀하기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인간의 우리가 죄가 있다면 막힙니다. 아담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다음을 입었더라. 이게 결국 십자가 사랑을 표시하는 건데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게 어떤 역사였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는 그 허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예, 우리가 레위기서 5장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결국 앞으로 할 것이 일할 것과 그리고 앞으로 선한 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함부로 말하면 그것이 깨닫지 못, 처음에는 말할 때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나면 그게 허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행했어요. 근데 그게 허물이에요.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도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 허물을 하나님께서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세밀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머리카락 우리 자신도 빠지는 걸 몰라요. 그리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왜? 24시간 동안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무실 때 어떠한 일이 나면 돌보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날아가는 사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주관하신다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세밀히 그렇게 살피시는 분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져서 평화를 누리고 채찍의 맞음으로 다음은 이것도다. 우리가 당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질병과 저주와 모든 걸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이나 잘못했다가 결국 그것이 허물일 경우에는 우리는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것까지 해결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아담의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에 그걸 전국을 찌르지 못한다. 결국 그걸 넘지 못하면 어떤 행위나 태도도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시면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에베소 3장 18절에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어떤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엄청난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그 엄청난 사랑.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 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그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냥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사랑.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죄와 허물이 많지만 주님은 그것까지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다 해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돼요? 로마서 6장의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지으면 우리 죽게 돼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들고 살도록.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영원한 결국 영원을 사모하는 않도록 만들었던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30편 3절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더라. 자, 그렇게 죄를 져놓고 알지를 못했어요. 토설지 않다는 건 뭐야?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다. 그럼 그 토설지 않고 그 죄를 자기가 간직하고 해결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 뼈가 쇠하다는 건 뭐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더라. 몸이 바짝바짝 마르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게 그냥 아니란 겁니다. 자, 우리가 시편 30편 10절에 그랬잖아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져 나의 뼈가 쇠하였도다. 결국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지고 계속 문제가 몸에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해결했잖아요. 마태복음 8장 17, 18절에 보니까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더라.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더라. 주님은 해결하셨어요. 그것까지도 해결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해결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토설치 아니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아니면 우리가 때로는 자백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이사야서 59장 1절처럼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네 듣지 못하심도라. 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문제를 해결되면 어때요? 결국 우리가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그것을 이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욥기서 33장 19절에 보니까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될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병이 드는 거죠. 네. 자, 그런 고통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음식조차도 싫은 거예요. 몸이 아픈데 음식조차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또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니 아무리 평소에 맛있다는 그 음식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음식을 싫어하고 별미를 싫어하고 그의 살은 파리하여 몸이 바짝바짝 말르는 거예요. 뼈골이 상접한다고 그랬죠. 몸이 바짝바짝 말르는. 그걸 그냥 예사로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고 몸이 바짝바짝 말르고 근데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포기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져.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시편 30편 3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었도다. 근데 그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일단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30편 5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예수님은 다 해놓으셨어요. 이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가 뭡니까? 주님을 잘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체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아들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큰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그런 생각지 않고 그냥 적당히 그냥 다른 거 물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면은요 어때요? 사람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 준다. 사랑하면 뭐예요? 말씀을 지키면 나타내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타내 준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가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예,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야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기서 33장 23절을 또 보면요. 예,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함을 보여주네. 일천 천사 누군가가 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누군가 돼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어떤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또 무의식 중에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예, 그렇게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누가 나서서 그걸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욥기서 3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그를 건지셔서 구덩이에서 결국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대속물을 얻었다. 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그 대가는 지불했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욥기서 33장 25절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고 아까는 뭡니까? 뼈가 바짝바짝 날아 뼈가 드러나고 음식을 싫어하고 별미도 싫어하고 그러면서 몸이 바짝바짝 말렸던 그가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예, 그의 살이 청년보다도 부드러워져서 젊음을 회복하였더라. 예, 원상대로 회복해주는 역사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 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치 않았으나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 허물치 않았으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요, 애기들은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 깨닫는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 용서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치 않았으나 예,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 이제는 뭡니까? 아들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죽었다가 살리셨기 때문에 만약 주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예, 하나님 베푸신 모든 십자가 사랑을 예, 다시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뭡니까? 예,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그것도 신앙 고백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신앙 고백을 했으면서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헛고백한 겁니다. 알지 못하고 그냥 예, 형식으로 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청년했다 같이 몸을 회복시켜 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공의를 회복하셨더라.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우신 예, 사람은 이렇게 예, 차별을 둘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당하게 예, 그분은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며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가르쳤으나 내가 무익하였구나. 예, 범죄했을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 주변에 있는 어떤 사건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기서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찾아서 결국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서 33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셨군. 내 생명의 빛을 보게 하였구나.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네, 결국 하나님은 주목하여 훈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머리카락까지 세인다는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를 체크하셔요. 우리를 살펴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욥기서 뭡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해준 그 모든 것은 그거 다 해결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해결해 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 아무것도 염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도 구할 것을 내 문제가 어떤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리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나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냥 감사기도를 한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감사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생각과를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게 응답의 시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가에 또 예수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서 문제는 있는 마음 편안. 그게 응답의 시초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시편 32편 8절에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막연하게 살지 말고 그냥 불신자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러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이 때로는 막연하게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무시할 수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날아간 산마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세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살피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자가 되도록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